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올해 전반부 시작 부분인데요. 오늘은 예배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배가 무척 중요한데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연락된 제사, 연락되지 않은 제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요예배 시간에 로마서를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로마서를 강의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로마서를 부분적으로는 했습니다만 로마서 강의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성경의 깊은 진리를 또 도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예배 오시면 좋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예배 많이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직 이제 2장 정도까지 나아갔습니다만, 자,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질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예배를 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신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신도 어느 누구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 그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아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역시 예배를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예배한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예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신론자들이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호주에서는 좀 덜 봅니다만 여러분 인터넷에 우리가 보게 되면 무신론자들이 전도하고 다녀요.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가 영국의 빨간 2층 버스에다가 붙여놓고 다니죠. 써붙이고 다니죠. 신은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을 즐겨라.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다닙니다. 또 뭐라고 또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걸 기가 막히게 뭐라고 바꿔요?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니라. 와, 자, 신은 없다. 신은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어떤 신도 예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무신론자도 사실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지성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예배하면서 삽니다. 아무리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고 하고 신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없애려고 해도 신은 없어지지도 않으시고 예배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볼 때 예배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인간들의 모든 궁극적인 행위는 예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행위요 고상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슨 도전인가 하면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연락하시는 것은 아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형입니다. 이 두 아들들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은 제가 지금 전한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둘 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오늘 참 여러분, 어떤 예배는 하나님에서 받아들여졌는데 어떤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고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행위가 분명하다면 어떤 예배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만약에 하나님에 의해서 안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남들 다 놀러가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괜찮은가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아닌 말죠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런 반응으로 응답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의 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5절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을 때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만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의 분노는 한편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는 내가 안 받아 라고 그러실 때,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노라고 거절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닌 말죠 뭐 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해요? 그건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에 대해서 노라고 거절하시는데 나는 별로 감정이 없다. 무엇을 말해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준비한 제물은 나한테 있어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변두리의 것이다.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그 예배가 거절당했다면 결코 감정이 그대로 있거나 무감각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되었을 때 무감각한 상태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거절에 대한 가인의 반응은 결코 아님 말고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물론 그 분노가 지나쳐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간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그의 제사가 거절된 것 때문에 일어난 그 감정까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가인이 보여주고 있는 감정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적어도 엉터리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인의 제사가 전혀 엉터리, 전혀 떨어지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물을 안 바치지 않았어요? 그럼 남의 제물을 갖다 바친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것 가운데 제물로 삼아서 바친 것입니다. 농사꾼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보면 순서적으로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형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순서적으로 먼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를 억지로 하기 싫은 거 그냥 순서에 맞춰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형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가지 질문 같으면서도 두 가지 질문은 한번 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첫 번째 대답은요, 전통적인 대답이었는데요, 제물의 종류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가인이 곡식으로 제물을 삼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가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부터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려면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죄에 대한 속죄의 필요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흘리는 희생을 통한 속죄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많은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답에는 커다란 질문이 하나 남죠. 무슨 질문입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곡식 제물은 안 받으시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곡식 제물을 안 받으셨던가요? 곡식 제물도 받으셨어요. 여러분, 소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곡식 제물을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설득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곡식 제물을 안 받으시는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곡식 제물을 받으셨거든요.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 그럼 제물의 종류를 차별하시나? 그것은 아니다. 요즘의 대답은 제물의 종류를 차별하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대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의 종류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바친 곡식이나 바친 양이나 제물의 종류 때문에 나온 차이가 아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곡식과 양고기가 다 문제가 없는 제물이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이 부분이요,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그 차이가 분명하게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가인은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그 땅의 소산 가운데 some, 어떤 부분을 드렸다. 근데 아벨은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fat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인은요, 자기가 농사한 것 가운데서 얼마를, 자기가 농사한 것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얼마를, 썸을 그렇게 제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요, 자기의 양떼 중에서 firstborn, 첫 번째 새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을 좋아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first fruit, firstborn, 이거 좋아하신다 그러셨어요. 자, 첫 새끼, 그리고 첫 새끼로부터 나오는 fat portion, 기름 부분을 제물로 삼아서 드린 것입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 가운데지만, 자기가 수확한 것이지만 거기서 크게 구별하지 않고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만,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 중에서 첫 새끼, 그리고 첫 새끼의 기름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다른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 중에서 무엇을 드린 거예요? 더 베스트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교사 단합대회 가셔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얘기하는 중에 김민배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김민배 집사님이 일본에서 한 3년 살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보통 여러분들 닭 가슴살하고 닭 날개하고 어느 게 비싸요? 예? 저도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시장 다 가거든요. 다 아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호주에서는 닭 가슴살하고 닭 날개하고 뭐가 비싸요? 가슴살이 훨씬 비싸잖아요. 예? 일본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본은 날개가 비싸대요.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모든 고기는 뭐가 비싼가? 기름이 비싸답니다. 고기가 비싸지 않고 기름이 비싸대요. 철판 데리야끼 뭐 해주면 기름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준대요. 참 재밌습니다. 기름이 더 비싸고 좋은 부분으로 여지게 있다. 아마 이 아벨의 이 부분을 봐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벨이 드린 부분이 바로 그 팻 포션이에요. 그것도 퍼스트본, 첫 번째 양 새끼의 팻 포션. 그건 좋은 것 드렸다. 기름진 부분을 드렸다. 베스트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은 아예 이렇게 그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떼 중 가장 좋은 것 가운데서 베스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베스트라는 표현을 쓰고 그 중에서도 고른 양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집에 가셔서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 한번 그 부분을 참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났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다 같이 자신이 이런 것 가운데서 준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먼저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졌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났다고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의 질에서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렸는가? 바로 여기가 어떻게 그 제물을 드렸는가? 여기에 그 예배자, 제사자의 중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worship입니다. worship은 worth 더하기 ship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스트 밸류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예배는요 베스트 밸류를 드릴 때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베스트 밸류를 드릴 때 예배인 것입니다. 가인은 먼저 드렸고 엉터리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굿 밸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베스트 밸류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배에 헝그리하신가? 하나님이 예배에 굶주려 계신가? 하는 예배라는 글자가 붙기만 하면 다 받으시는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그냥 자동적으로 받으시는 분이신가?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신 것, 어떤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다 같은 질문이다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벨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벨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수확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드렸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Firstborn, 또 베스트를 말해요. Fat portion, 이것도 베스트를 의미합니다. 자, 그랬을 때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성경에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부분도 영어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받으신 게 아니라 기쁘시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굿 밸류를 넘어서 베스트 밸류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벨이 드린 제물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여러분, 아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격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같이 갑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벨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라는 인격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붙어 있다는 점, 오히려 제물이 먼저 언급되지 않고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이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속에 여러분들의 인격과 인생이, 여러분의 자신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해석해 주고 있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제사, 즉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린 제사를 히브리서는 더 나은 믿음의 제사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인격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물질과 예배 시간에 나와서 드리는 이 모든 시간, 우리 교회 생활에서 하는 봉사와 모든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시간을 드립니다. 섬김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제물의 종류를 보신다고요? 아니에요.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인지, 그 제물의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종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뜻과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은 당연하게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질과 마음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결코 따로 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외적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자세와 모든 것 가운데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커다란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찾으신다고요? 왜 찾으신다고요? 제가 가끔가다 왜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찾을 때 왜 찾으세요? 잘 없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얘기는 모든 예배가 다 영과 예배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왜 찾으실까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떠신 분임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찾으셔요? 상 주시려고.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릴 때 상이 옵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는 다 받으시는가? 우리는 예배자가만 붙으면 하나님은 다 그냥 다 받으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우리는 마음 중심 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표현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연락하시고 계시는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복이 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신영락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로 표를 삼았습니다. 더 궁극적인 우리 표점은 항상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일찍 오시고요. 일찍 오시고요. 먼저 나가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면 온전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경건하게, 그리고 오늘 아벨이 드린 것처럼 굿 밸류 정도가 아니라 베스트 밸류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스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시드영락교 올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잘 드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상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근데 그때 꼭 이런 질문, 아벨은 예배 잘 드렸다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꼭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의 복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이 안 없어지면 이 칭찬도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칭찬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굿 밸류가 아니라 베스트 밸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아벨이 들었던 칭찬 듣게 해주시기 원합나이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